EJ와 이동형 TV의 콜라보 2부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신천지 전문가들 먼저 전 CBS 대기자 현 YTN 앵커 변상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천지 전문가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언론학 박사이자 현직 목사님 성공회대 교수 최진봉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종교학 박사 현재 상지대학교 교수님 이종우 박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남의 집 온 듯한 느낌이네. 나 얼마 전까지 이제 이박사였는데. 네. 그래, 오늘은 전문가 포스를 좀 내비쳤지. 저기 전문가로서. 나대면 안 돼요? 나대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질질 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문가 포스로. 욕도 하면 안 되죠. 요걸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진봉 교수는 뭐 늘 네. 저희랑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종우 박사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몇 번 불렀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수업 있고 학교에서 강의 뭐 좀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 예, 있어가지고 예. 책임 시수가 늘었어요. 힘듭니다. 예. 상지대 문제는 학교 사태는 뭐 뭐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좋은 정당이 돼야지 저희 학교가 계속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80년대도 상지대 기사 썼는데 제가요 아직까지. 한번 모가지가 날라갔다 다시 붙었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자, 오랜만에 인사해 주시죠. 이 청취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이박사입니다. 오랜만에 고향 온 기분이네요. 근데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고, 예, 굉장히 지금 묘하게 기분이 좋네요. 예. 근데 나 오늘 광고 읽으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 전문가 한 분의 현직 목사님 한 분의 광고 읽으라고 부른 것 같은데. 광고 읽고. 예. 변상욱 기자님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방송. 처음이죠. 예. 뭐 막상 우러러보던 이 이제에 와서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저희도 이제 스타카토라고 하는 예.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CBS에서. 예, CBS에서 거기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 얘기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예. 그래 보이 예. 이제는 인간계가 아니고 저 신계에 있고. 우리는 뭐 예. 2014년에 최순실 언급하고 그랬는데 뭐. 그냥 2014년에 제가 신혼여행 복귀하면서 첫 작품이 그렇군요. 최태민 특집이었습니다. 예. 기존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이미 저만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지금은 근데 많이 죽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 많이 그래봤자 죽었습니다. 뭐 한 네. 5, 6이 되지 않나요? 지금요? 죽는다고 해도? 아니 근데 다운로드 수가 한 3분의 1 토막났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그래요? 예. 그때에 비하면. 많이 뭐 아닙니다. 뭐 수익만 변함이 없으면 수익이야 뭐 변함이 없어. 제가 돈 버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동안 말아먹은 게 말아먹은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그 신천지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또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들 들어는 봤을 텐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개신교에서 이단인가? 뭐 주위에 보이기도 하고 뭐 추수꾼 들어보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세히 잘 몰랐는데 아마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굉장히 좀 문제가 심하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느꼈는데 신천지가 한 20여 년 됐습니까? 정확하게 1984년 3월 14일 날 창립됐습니다. 30년도 넘은 3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니까 30몇 년 됐죠. 그러니까 이 교주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자기가 자기 걸 예.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제 이만희의 행적을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1931년에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이제 터덜터덜 오기 전에 몸에 병이 있는 건 그렇게 아니었는데 몸은 상당히 약했고 집안에 한센시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언제 나도 유전적으로 옮아 올지 모른다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뭐 여기저기 가본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부천 소사에 나이가 5,700살 먹은 신령한 분이 한 분 계시다. 5,700살. 네. 그래갖고 형이 요번에 죽은 형은 아니고요. 네. 형이 여기 서울 왕십리에 살았거든요. 네, 그쪽에 살아서 형네 집으로 왔다가 부천 소사에 가서 5,700살 먹으신 그 어르신을 또 만나고 거기에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금은 천부교라고 얘기한다면 옛날에 신앙촌. 진앙초 박태선. 박태선. 네. 부천소가 재밌는 동네죠. 네. 거기서 벽돌 찍는 노릇을 한 7, 8년 하다가 예. 박태선한테서 이제 많은 일이 벌어지죠. 네.
왜냐하면 아들 그 박동명, 박동명은 스캔들. 예. 여자들 뭐 양쪽으로 수십 명 끼고 다니면서 예. 달러로 양주 사 먹고 예. 외제차 몰고 하다가 예. 이제 감옥 갔고 그 구명 운동을 하려고 이승만을 찾아가기도 좀 하고 하다가 자기도 비리로 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신앙촌이 깨지면서 먼저 신앙촌에서 도망쳐 나왔던 친구가 여기 동작구 상도동에 예. 호생기도원이라고 예. 하는 기도원을 차립니다. 예. 그 사잠이라는 절 안에 있었는데 절 안에 또 기도원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유교 직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시 머물렀는데 이만희가 거기 머무를 때쯤 그게 1968년쯤의 일인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호생기도원을 이끌고 있던 김종규가 여기 명동에 나와서 맨날 여자 끼고 술 마시다가 들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재열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친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장막성전. 그래도 많이 하시는군요. 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 우리는 모르는 게 없어요. 유재열의 사위가 싸이야, 가수 싸이. 지금. 네. 예. 아무튼 예. 예. 그래서 장막성전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재열이 집권을 한 직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인데 이게 종말론이라는 게 흔히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종교나 예, 다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천국 간다 아니면 종말론은 예, 다 있는데 이게 유재열이 날짜를 못을 박았어요. 1969년 11월 1일 날 지구가 멸망한다. 멸망하면서 옛날 휴가 같은 거. 장막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웃고 즐기다 보면 시간은 가니까. 바람같이 그 날짜가 오는 거죠. 네, 예.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도적같이 네, 임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한 사람이 튀어버리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백남봉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거기 가면 근황 가면 좋은데 또 유재열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근데 무죄로 풀려납니다. 예, 무죄로 풀려나는데 그게 1969년 지나서 70년쯤의 일이고 그래서 백남복이 나와서 재창조교회 예, 만들고. 예, 솔로몬 재창조교회라는 걸 나중에 만들죠. 이만희는 그로부터 한 2년쯤 있다가 1971년쯤 무렵에 이번에 유재열을 갖다가 고발하는데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죠. 왜냐하면 백남봉은 실패했으니까 사기죄에 산을 파헤쳤기 때문에 산림법 위반에 그다음에 예비군법 위반. 왜냐하면 군대 갈 나이가 지나버렸거든요. 18살에 집권해가지고 몇 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군대도 안 가고 예비군도 안 받고 또 쿠데타네. 여러 가지 횡령죄 갖고 거기서 2년 반인가 선고를 받습니다. 유재열이. 예. 그래서 유재열의 산림법 위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작구 상도동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장막성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경기도로 나가서 숲을 파헤쳐갖고 예. 거기에다가 운막집들을 쫙 지어갖고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서울 과천 대공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저놈들 뭐야 저 무허가로 했는데 뭐 식칼 들고 막 도청 시청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걸 싹 밀어버리고 쫓아내고 과천 대공원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과천 대공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유재열이 이제 결국 감옥에 가고 그때 이제 이만희는 이미 고발한 다음에 뛰쳐나갔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성전이 5개로 갈라지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로 갈라집니다. 뭐 굳이 설명을 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레인보우 장막성전, 예, 무지개 장막성전, 사우스캐슬 성남 장막성전, 또 순수 장막성전, 그다음에 신천지 장막성전, 그다음에 본래의 장막성전. 예. 이게 5개로 이제 쪼개지는데 이만희만 성공을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가짜 교회를 만들면 이만희가 딱 감을 잡아 보니까 오래 못 가. 맨 처음엔 장사가 잘 되는데 가짜 교회 옆에 가짜 신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교회로 슬쩍 교회로 끌어들인 사람은 신학교에 보내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걸 이제 시너지 효과를 돌리면서 내는 거고 그러면서 이만희만 성공하고 사우스캐슬 레인보우 뭐 다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장막성전이라고 그냥 장막성전인데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홍머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만희하고 이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장막성전을 같이 창업을 합니다. 예. 근데 이만희가 욕심을 부려요. 지가 재림 예수를 할 거면 친구한테 보혜사 성령 예. 자리를 줘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도 지가 하고 재림 예수도 지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홍재용과 그 친구가 이런 더러운 놈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가죠. 그래서 동업이 깨졌네. 증거 장막성전이라는 걸 별도로 창업합니다. 그러니까 4개가 되고 본사가 하나 있고 해서 5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만희가 나중에 보면 장막성전 출신들을 되게 비웃습니다. 무식한 놈들이라고. 근데 홍종효만큼은 자기가 미안한 게 많으니까
아 그놈은 나의 도반이었지 하면서 좀 죽여 세우는 예, 지금 신천지 교육 공부하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세를 확장시켰고 그때부터. 확장시켜 나가죠. 이제 이만희가 예. 이제 그때부터 나가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아까 말씀한 백남봉은 이만희가 1978년에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누굴 만나냐면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요.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좀 배우다가 에휴 여기도 별게 아니구나 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1978년 말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백남봉이 이만희한테 시외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희야 내가 사업체 하나 하는데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만희 씨가 형님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사업을 하십니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 사이비종교밖에 더 있냐. 하나 차렸다. 네가 와서 장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터덜터덜 걸어와서 안양 쪽으로 와서 안양 솔로몬 재창조교회에서 이제 둘이 짝짝꿍 하는데 거기도 또 실수한 게 1983년 3월 13일 날 또 지구가 멸망한다고 아하. 또 뻥을 쳤단 말이에요. 예, 맨 처음에 장사가 잘 됐는데 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 예. 예, 거죠. 오니까. 그렇지. 그 청계산 근처에 다 올라가갖고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거 구경하면서 기도하고 김밥 먹고 이제 생수로 김밥 먹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멸망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수도 떨어지고 김밥도 떨어지고 그 내려와서 흩어지는데 이만희는 그럴 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겪어봐서 알는 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미리 챙겨놨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게 이제 1983년 3월 14일이고 자기는 1년 뒤에 1984년 3월 14일 날 신천지를 창업한 거예요. 멋있다. 이거 알겠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본 하나 안 보고 예. 이 얘기를 다 쭉 했어요. 푸셨고 예. 뭐 맞아요. 기사 썼던 내용들이니까요. 뭐. 이 신천지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풀네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선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예. 근데 신천지란 말도 새하늘 새 땅. 네.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도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 그런 말들에서 종교 이름이 다 나온 거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이 부천소사라는 동네가 참 신기가 있는 동네. 예, 신종교에 참 여러 모태가 됐던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부천소사에서. 예. 그래요. 지금 이종호 박사도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쭉 말씀했습니다만 그 앞에 얘기했던 뭐 백남봉이나 쭉 얘기했는데 박대선이나 영생교 조희성이나 JMS 정명석이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재림예수 주장하고 그렇지. 14만 4천 명 주장하고 그렇지. 뭐 피가름 얘기하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다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도 성경 자체에서는 이 뭐라 할까요? 그냥 의미적으로 부여한 건데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맞아요. 비유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비유적으로. 진짜 14만 4천 명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그렇게 홀리는 거지. 니들만 간다 좋은 대로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충성 열심히 하면 전도 많이 하고. 그렇지. 네. 그렇게 되면 그 열매로 가지고 14만 4천을 정하니까 너희들 경쟁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충성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헌금은 안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자기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천국 가야 되는데 음. 열심히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14만 4천의 근원을 갖다 확실하게 이렇게 문헌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예, 예. 하는 데서 14만 4천을 조금 강조를 했고 여호와의 증인이 1차 세계대전 때 징집 거부 같은 걸 하면서 계속 그 국내에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세계로 도망치다시피 퍼져나갈 때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게 1918년쯤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만 4천을 갖고 들어왔고 그걸 박태선이 발견해가지고 꽤 재미를 좀 보다가 네. 박태선한테 배운 게 이제 이만희, 유재열, 이 김종규 이 인간들인 거죠. 예. 그래도- 신앙촌의 간장은 참 맛있었다는 얘기가 예. 카스테라. 카스테라. 그리고 장류, 된장 그래요. 뭐 그런 것들. 내복도 좋았어요. 내복질 예.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 신자들을 돈도 안 주고 그렇지. 노동을 막 노동을 시킨 거지. 착취해가지고 네. 낸 거예요. 지금도 돈을 번 재래시장 근처에 가면 신앙통장에 있어요. 하나씩 있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이게 공동체를 자기들만의 그렇죠. 공동체를 공동체를 유지하기 만드는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은 예.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 그런 생산업을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중에- 명분은 그거였죠. 사이비 중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거. 예. 아가동산도 네. 예, 그랬던 아가동산도 거고. 그렇고 대부분 다 구원파 그때 문제 생겼던 오대 것도 양도 오대양도 그렇고. 다 이 공동체 생활하는 공생활 거죠. 하죠. 맞아요. 특히 박태선은 자기 나이가
5,700살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기도한 물을 먹으면 뭐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이 뭐 좋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도 그 물을 그 가게에서 팔아 팝니다. 먹어요. 네, 그래요? 팔아 먹어요. 예, 그 하얀 그 플라스틱 통에 담아놓고 팝니다. 있었잖아. 이제로 무한단물 무한단물.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희도 그 소문을 듣고 그 물을 얻어 마시면서 지내면 내가 병 걸릴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왔던 거죠.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이게 14만 4천 명 원래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3만 4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어떤 그 의미인데 네. 그 자체를 숫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묶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성경 자체가. 예. 아니 그전 세계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엄청날 텐데 그렇죠. 왜 대한민국에 14만 4천 명만 포함이 그건 되겠냐고 아니라는 상식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12부족에 이제 10이라는 뭐 숫자를 그렇게 또 곱해서 12를 곱한 얘기하죠. 다음에 예, 예. 온전하다는 뜻의 천을 이제 거기다 또 곱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14만 그렇게 얘기한 4천. 건데. 뭔가 의미를 다 갖다 붙인 예. 거죠. 예, 뭐다 갖다 붙여가지고 예. 만드는 건데 예. 그러면 일단은 이만희는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 갖고 네. 안 믿어. 옛날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사기치던 거에 이제 안 먹히는데 그 신천지의 각종 문헌들을 보면은 옛날에 사기쳤던 흔적이 보혜사 이만희 이런 식으로 재림 예수 예. 이만희가 이게 흔적이 남아 있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진천지 를 봤던 어떤 뭐 언론 보도나 인터뷰를 보면 네. 그 신자들이 그 말리러 간 가족들이 이만희 안 줄 거 아니야 안 죽는다고 영생하실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요새는 이제 그걸 교리 변개라고 그러죠. 네. 도저히 못 견디니까 살짝 바꾸는 건데 음. 이만희 선생님이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너무 고생하셔서 마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지쳐가는 의사들처럼 그렇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쉬시게 하는 차원에서 데려갈 수도 있다. 쉬시게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살짝 말을 바꿔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나이가 90세니까. CBS에서 만든 걸작 영상,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아, 신천지에 그래요? 빠진 사람들 예. 영상을 보면은 그 첫 편에 이만희 선생님 절대 안 죽을 거야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수업 시간에 신천지 측에서 만든 영상도 똑같이 틀어줘요. 예, 지금 종교학적 예. 겁니다. 근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만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우리나라에 14만 4천이 있어야 된다는 게 또 그 의미가 그 보장이 되고 또 한 예. 가지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에서 성령이라는 것이 가장 약한 골이잖아요. 가장 그렇죠. 지금 뭐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한테 성령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스피릿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예. 이게 예. 설명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종교 기독교계 신종교가 이 성령을 되게 많이 파고들면서 자기가 성령에 임했다. 지금 뭐 한기총 회장 정광훈 씨도 그 얘기 남이 했다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역사 속에서 보면 1917년에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 유사 기독교 사이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가 내가 아무리 봐도 보혜사 성령 같아라고 한 사람들 한 70명 정도 됩니다. 많아요. 예, 재림 예수도 한 50명 정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는데 왜 계속 하는 겁니까? 거기서 교리 변개가 있죠. 또 변개예요? 바꿨어요. 맨 처음에 바꿨어요. 맨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맨 처음에 한 30명, 20명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4천, 5천 될 때까지는 14만 4천 명이 꽉 들어차면 그렇지. 그때는 지구가 이제 확 네. 천재개벽을 해. 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지금 50명, 100명인데 예, 14만 4천이 그렇지. 되겠어? 언제? 그때는 그랬죠. 이제처럼 처음에. 비슷해. 근데 맞아요. 가짜 교회도 만들고 가짜 신학교도 만들었는데 가짜 교인이 되어서 교회 가서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진성당원들. 회비 많이 내고 많이 끌고 오고 포교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적이 우수한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게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한 대로 성적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는 거죠. 벌써 22만, 23만 가는데 그렇죠. 벌써 15만 넘을 때부터 술렁술렁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봐도 숫자는 넘어서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교리 변개를 또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그렇게 될 안 그러면 수밖에 없어요. 흰물이니까. 지난번에 요새 그 신천지가 좀 갈라져 갖고 한 15개 정도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분리독립주의자들이. 그래서 그중에 제일 강력한 게 새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천지, 새천지. 네. 예. 거기에서 하도 이제 신도들을 빼가니까 이만희 교주께서 화가 나셔갖고
마지막 기말 시험을 치르겠다. 기말 시험. 예. 이렇게 했는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거든요. 별로.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지금 보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시면은 하얀 상의에다가 검은 검정. 하의를 입고 쫙 줄 맞춰서 앉아 있는 게 시험 네. 보는 장면입니다. 예. 양쪽에 까만 양복 입고 감독관들 있고. 예. 근데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는 13만 8천 등까지만 뽑고 6천 명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신도들은 더 미치는 그렇지. 거예요. 이제 6천 6천 명 명밖에 안 안에 남았어. 들어가야 되니까. 장사할 줄 알아. 이재희가 이런 걸 이제 홈쇼핑이랑 비슷해요.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장사합시다. 요때쯤 끌어주고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 또 장사. 내가 또 시간이 왔네. 두 분한테 읽으라 할 수 이박사가 없으니. 일이 생겼어. 예. 세 번째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이죠.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안해지고 예뻐지겠죠.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J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온 글루타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고객들을 위한 대용량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라는 CM송이 있습니다. 예. 저 진짜 효력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겨울철에 제가 꼭 이렇게 자, 건선 드리세요. 하나 가져가세요. 들으세요 하나. 하나 가져가세요. 예. 대용량으로 겨울만 되면 아주 그냥 대용량으로 쌤빙이로 하나 주세요. 샘핑. 피부가 약해가지고 예, 글루타셀. 글루타셀. 예. 네. 긁지 말고 뿌리시면 예, 해결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 헤이브로 샴푸입니다. 탈모가 걱정된다면 블랙의 힘을 믿을 시간.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입니다. 믿고 쓴 헤이브로에서 출시한 오직 남자들을 위한 탈모 샴푸. 헤이브로 트리플 블랙 샴푸가 출시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깔끔한 두피 세정과 두피열을 내리는 진정, 탈모 영양까지 탈모 관리를 위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 세 가지를 샴푸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어렵다. 헤이브로 카페인 예. 트리플 블랙 샴푸예요. 머리는 전 걱정 없습니다. 여기 머리 걱정 있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안 계시네. 당신밖에 없네요. 아, 그래요? 예. 탈모 관리 효과가 증명된 카페인은 물론이고 토탄수와 블랙푸드 컴플렉스 등 머리에 좋은 블랙 성분들이 여러분의 탈모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또한 깔끔한 사용과 풍성한 볼륨감으로 탈모 걱정 없으신 분들까지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대 46%의 출시기점 할인. 오, 출시기점 46% 할인. 거기다가 무료로 샴푸 브러쉬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죠, 샴푸 네. 브러쉬. 예, 샴푸를 할 때 이걸로 머리 좀 예,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 이발소에서 이런 걸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샴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름이 멋지네. 헤이브로우. 예 헤이브로 이 남자들만 위한 제품을 내놓는 회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글루타셀과 헤이브로 샴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실시간 동접자가 17,000명이었는데 오. 광고하는 순간 1,000명이 빠졌다. 16,000명이 됐네. 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나가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먼 겁니다. 그러게요. 믿으셔야지. 여기 17,000명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사입할 수 있겠는데 교수로 이동영 교수를 세우고. 이 친구가 정말 종교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고. 예. 여러분 지금 이동영 TV 구독자가 17만 명 딱 될랑말랑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50명 모자라면 지금 구독을 눌러 17만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감사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을 이렇게 계속 가서 아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그 추수꾼이라 그러죠. 네, 예. 추수꾼.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는데 공격적으로 하지만은 자기 신분은 감춘다.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추수꾼은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추수꾼의 역할은 기존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 교회도 혹시 현재 밝혀진 건 없어요. 모르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왜냐면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신도인 것처럼 다른 데서 이사 와서 온 신도인 것처럼 접근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목사 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막 불평을 하면서 자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뽑아가는 거죠. 신천지로. 그 첫 번째 전략. 그걸로 끝나는 게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교회를 완전히
파탄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팔을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숨기고 기존교회에 들어가서 기존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케이스가 교회에 가는 건 똑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인심을 많이 얻어요. 그리고 야, 우리 내가 괜찮은 단체가 있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 우리 같이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좀 더 잘 되게 해보자. 그리고 데려가는 데가 신천지라는 거죠. 예. 그건 비밀리겠죠. 네, 비밀이죠. 정확하게 그걸 뒤져 보니까 1999년에 광주의 베드로 지파가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잘 먹힙니다라고 본부에 보고를 하고 본부가 그걸 매뉴얼로 해가지고 전국에 내려보내면서 신천지에 24개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부라고 있습니다. 전도부 산하에 특수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 특수 전도대가 이제 흔히 말하면 공수특전단처럼 예, 교회로 이제 내려 꽂히는 예, 조직적으로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제가 오늘 YTN 이동행 뉴스 정보연성부에서 여기 있다가 나온 분 예. 86년에 들어가서 2006년에 나왔대요. 오래 있었네. 예, 오래 있었고 그 초창기 멤버네. 예,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신천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분인데 왜 나오셨냐 했더니 섹스 스캔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에. 혹시 취재할 때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뭐 남녀 관계는 잘 제가 취재를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이만희의 이제 본부인이 유천순이라고 하는 양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의 아이를 양자로 이제 입적해 갖고 이제 양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인이 김남이라고 하는 요즘 폭로 많이 하고 예, 계시는 애. 국제 관계를 책임지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던. 근데 그 김남이도 신천지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곤욕스러운 상대 신현웅 목사 신천지에 있다가 예. 최고 지위까지 올라갔다가 강사가 제일 높은 지위입니다. 사실 신천지의 브레인이었죠. 예 브레인이었는데 비판적 뛰어나와서 이제 가장 신천지의 큰 적이죠. 그렇죠, 현재. 그때 김남희도 같이 튀어나왔는데 다시 이만희가 불러가지고 대우를 약속하면서 다시 눌러 앉힌 거죠. 그래서 이만희와 김남희는 영적 부부다. 영혼의 부부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2인자로 맡겼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관계 일이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들을 다 맡겼던 건데 이번에 김남희가 폭로한 거는 무슨 영적 부부냐 우리는 육적인 관계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를 공경에 이제 빠뜨리면서 신천지를 흔들었던 거죠. 사실 빠져나간 이유도 요번에 얘기는 35억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X로 확인은 못했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 김남희가 회사 돈을 엄청나게 갖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은 육적 관계까지 다 있는 정식 부부였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곤경에 처했고 이 김남희의 세가 올라가는 중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김남희의 노력이 또 무산되는 이런 상황이고 김남희가 간 뒤에 그럼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본부인과는 아파트와 연립 따로따로 사셔가지고 그 같이 지내지는 않으시는 게 분명했고 뭐 이름을 말하면 뭐지만 미스 K라든가 등등등 해갖고 또 젊은 여성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늘 이렇게 같이 예.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장면들은 목격이 됐습니다. 그럼 뭐 이 사이비 종교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 거. JMS도 그런 것이고. 예. 근데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걸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불안하죠. 그 지금 여기서는 협조를 해주겠다. 신천지에서는 협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확진 환자들 다 거짓말 치고 있거든요. 그게 얘가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진되고 나서 본인이 신천지에 다녔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본인도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들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직장이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졌을 때 본인이 눈총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본인이 밝혀지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신천지 활동 자체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21만 몇천 명 지금 뭐 정부에 넘겼다고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23만 명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그맣게 운영하는 복음방들 있잖아요. 이거는 파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건 되지만 연립주택 같은데 앞 오피스텔 아니면 조그만 방 이런 거를 임대해가지고 전도해온 아이들 1대1로 교육하고 성경 공부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대학가에도 많고 예. 또 아파트 지하철역 주변에도 많고 이거를 다 밝히는 순간 그럼 신천지 전모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은 중앙에 있는 이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앙 지도부가 일정 부분 컨트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협조하는 척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0% 다 밝힐 가능성은 낮다고 예. 봐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공직자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 네.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니면 국방부입니다, 네. 뭐 어디 보면 보건소입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나 근데 신천지예요라고 하면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사교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약간의 셀럽들, 예, 셀럽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그분도 정치계와 언론계에 많이 넣으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한 번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갖고 나온 파일을 암호를 나중에 풀었는데 겨우 보니까 언론사 시험 공부하는 언론고시 준비하는? 문서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기사들 보면 인터넷 신문사에는 엄청 많습니다. 뭐 이걸 도대체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거기에 벌써 몇 명이 예.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외부의 신천지 교리가 이게 신천지의 조직이 밝혀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단속하는데도 조금 자기네들 조직이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정부에 의해 공개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그럴 수 거예요. 있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언론 얘기하셨으니까 신천지가 이제 뭐 천지일보라는 예. 회사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천지일보가 기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중국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아 예. 왜 중국 사람들 안 막았냐 이걸로 몰고 가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학 박사님 오늘 BBC에서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온 건 신천지 때문이라고 썼어요 기사를. BBC도 이렇게 쓰는데 우리 언론 이렇게 안 써요. 신천지라는 게 사라졌어. 맞아요. 다 중국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특히 보수 언론들이 예,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네. 신천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당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를 내세워서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이런 논조로 지금 프레임을 몰고 예.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됐죠. 어쨌든 신천지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신천지가 그러면 뭐 질병을 가져온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예배 형식이나 포교 활동이 이 질병이 확산되는 영향을 미쳤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대구 경북만 빼고요. 그럼 확진자나 사망자 수를 세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 밑으로 가야 돼요. 2등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렇게 많고 사망자가 많은 게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형식과 폐쇄적인 어떤 그런 문화 이것이 결국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사람들이 확산되게 만들고 예. 거기 예배 참석했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 다 퍼져가면서 그게 확산된 건 맞잖아요. 예. 그럼 신천지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 신종 코로나 19 이게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중국 얘기만 자꾸 중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정략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여권과 대통령의 책임으로 뭔가 확실하게 그렇게 붙여놔야 하려고 하는 되는데 거죠. 이게 신천지가 52%, 53%의 환자 숫자를 차지하고 예. 신천지와 관련 있는 대남병원, 예, 청도 대남병원까지 묶으면은 70 거의 넘어가죠. 80% 돼요. 80 가까이 가니까 80 가까이 가요. 대통령의 책임, 여권의 책임 이렇게 몰고 가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기니까 종교적인 예. 문제를 얘기하지 말고 남한테 책임 지우지 말고 아무튼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대남병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되면 이제 70% 80% 되는 거잖아요. 이만희 형이 사망했고 예. 지금 이만희도 장례식장에 참석했고 그러면은 거기 장례식장에 조문도 당연히 신천지 신자들이 많이 왔을 그렇죠. 테고 예. 거기 자원봉사하는 사람 있을 수 일하는 거 있겠지. 많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방명록 제출에 따른 방명록 보면 7명만 이름이 들어가 있고 부조계를 보니까 170만 명만 들어갔다. 178명. 이게 교주의 형이 죽었고 교주까지 참석한 장례식에 과연 그만큼만 왔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도 숨기고 안 내줬을 확률이 높지 않느냐? 가기는 많이 갔을 텐데 그 앞에 나서서 방명록을 안 적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또 하나 약간의 그 문제는 그렇게 신천지의 우호적인 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전혀 이게 뭐 대면 그냥 지낸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 그 형을 갖다 이렇게 높게 살 건 아니고 이만희의 형제가 10인가 예, 아마 10명. 꽤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하나밖에 없는 형이면 몰라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또 지금 그 양아들의 아마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약간의 거리는 있고 지금 그 문제 중에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이제 퍼즐이 있는데 첫째 중국 후베이 우한을 포함해서 중국 담당은 부산에 2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안드레가 있는데 야고보 쪽입니다. 안드레는 제주도를 맡고 있고 부산에서 야고보는 중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생기면 부산에서 먼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우한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요 보면은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예 뭐라고 돼 있는가를 보면 뭐 읽어드리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에 지금 말씀드린 야고보 지파의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가서 작업하던 우한에 지금 거기가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돼버려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천지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활동하고 있었던 건 이제 분명한 그러니까 거고.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죠. 활동한 적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랬지. 그런 거 이미 다 폐쇄하고 네,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 됐죠. 거짓말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하다가 번지면서 설 연휴 때 이제 다들 도망쳐 나온 거고 또 거기서 몇 명은 체포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그래서 부산 경남 쪽이 이 부산 야구부파가 중국을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가 진원지여야 되는데 진원지가 생각보다는 크게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청도에서 이게 예. 대구와 부산이 만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풀리지 않는 거는 왜 또 대구에 이렇게 몰려가서 대구에서 크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많이 번졌는가. 혹시 청도가 그래도 경북이니까 다들 모인 김에 대구를 들렸다 간 건지 아니면 이제 3호제 끝난 다음에 추모 집회 같은 걸 갖다 한번 대구에서 그걸로 타이틀을 걸고 한 번 더 한 게 있는 건지 왜 대구에 많이 모였을까. 근데 지금 대구를 빼면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네. 예, 예, 대구를 빼면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인터뷰한 분도 이 신천지는 이것도 행사람 행사니까 장례식도 네.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동영상을 찍는다. 음.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예, 예, 참석했는지. 그리고 이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신천지와 관계 있고 또 자원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어떤 관계인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제가 제주나 뭐 여러 곳의 사진을 보아 보면은 요양원에 가서 네, 맞아요. 환자들의 몸을 씻기는 네, 봉사가 되게 많아요. 많죠.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태워드리면서 이제 햇빛도 쬐게 해드리고 하는 봉사가 많은데 이 청도의 대남병원에는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럼요. 많이 갔죠. 교주의 형님이고 고향이고. 청도 자체가 네. 성지예요. 성지예요. 고향이니까. 네.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천지 신도로 드디어 등록이 네. 되면 여기 한 번씩 다 한 번씩 가죠. 갔다 와야죠.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좀 어이없는 게 지금 이게 자가격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건지. 성적순이니까. 그렇죠. 포교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재미난 걸 하나 그래도 지루하실 테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분이 이제 교인이고 저분이 신천지에서 몰래 잠입한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분한테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이렇게 됩니다. 스타벅스에 이제 가기로 한 날 가다 보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스타벅스를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웬 아줌마가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버려. 그럼 들쳐업고 이제 생수도 떠다 드리고 하더니 아줌마가 손을 꼭 잡고 당신네들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밥이라도 꼭 사겠어. 그럼 전화번호를 드리면 나중에 이제 전화가 오죠. 그러면 식탁은 4명이 앉게 돼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럼 완투 하고 맞아요. 아줌마. 꼭 근데 여러 그 명이 옆자리에 앉아. 요 사람이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면 음악 교수님이 맞아요. 오고 꼭 와요. 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신학생이면 거예요, 일부러. 전도사님이 나타나고 맞아요. 야, 그런 장사 식으로 잘하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요 사람을 이제 꼬드겨서 데려가면 네. 입사기라고 하는 이제 책임자가 붙죠. ip사기. 예,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끝까지 야, 끌고 그럼 가죠. 혹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근데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게 네. 그러면 전도 점수가 1점일 때 누구한테 1점을 가느냐. 어. 제일 먼저 꼬드긴 사람 스타벅스를 제안하면서 길에서 넘어지는 위험한 역할을 맡은 아줌마 아니면 막판에 이제 마무리를 지은 전도사 아니면은 입사고. 입사기. 네. 입사고는 좀 고위직이기 때문에 약간 뭐 겹치지만 셋 중에 누구를 줘야 되냐 이럴 때는 0.33포인트씩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이 이제 또 뭔가를 난 포섭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짰으니까 좀 도와줘 하는데
그 점수가 나한테 올 게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가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줍니다. 나도 그러니까 점수 좀 올려야죠. 4시 하면 0.25포인트, 3시 하면 0.33포인트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천지에 들어왔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내 주변에 응. 그때 봤던 사람, 그때 여기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준 다 사람 만나게 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섬찟한 감정을 느끼고 예. 어떤 사람들은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니 신천지란 종교 참 좋은 곳이구나 끈끈하고.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신천지는 이제 아이디하고 비번도 있고 예. 그 출입증 카드라는 예. 게 한 1년 정도는 몸 바쳐야 그게 이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나오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급할 때는 바코드도 예, 도움됩니다만은 바코드라고. 이걸 우리 인터넷에 로그 기록하고 똑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 찍힌 것들을 다 보면은 예배에 참석한 것 그 나오지. 어목했던 그 정부의 그 코로나 탄압 사태 때 예. 이놈은 그래도 어디에 가서 몇 번이고 뭘 했고 했구나. 아이, 남는 거지. 얘는 영 집에 가서 그냥 완전히 쉬다 왔구나. 이게 이제 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협조가 전혀 안 되겠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리고 말만 하는 거지. 신천지 신자들은 세속에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뭐 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이만희 씨와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걸 이겨내서 결국엔 선택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불경스러우나. 기독교인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죠. 왕국이 두 개 아닙니까? 네. 민족 국가가 하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들은 살아서 바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까짓 건 세상 리셋 시키면 그만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요새 보면 그 신천지는 카카오톡을 사실 안 씁니다. 못 쓰게 합니다. 본래 텔레그램 쓰고 라인 쓰고. 근데 이제 지역 말단적인 조그마한 소조직에서는 자기네끼리 급하니까 카카오톡을 좀 쓰는데 거기 이제 등장하는 것들 보면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뭐부터 시작을 해서 막 야 모이지도 말라 그러지 문 닫아 걸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 이럴 때 있어. 왜 또 신앙은 뭔가 이게 순교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비장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예, 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벌써 이동영 그렇지. 선생은 벌써 인상이 막 의심하잖아요. 찌그러지는데 믿음이 의심하네. 있는 사람들은 벌써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나키스트입니다. 아. 그래서 목에 목줄만 바뀌는 거지 개처럼 끌려다니는 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방에 들어와 있는 2만 명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참 종교와 세속과 간의 관계는 종교학에서도 그리고 신학에서도 뭐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세속과 종교 사이의 대립에서 종교가 참패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예. 예. 내가 당신들 사랑한다니까 아멘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댓글로 아멘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아유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 같으니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뭐야 사이비야 사이비. 시도다 종지 무엇입니까? 아니 근데 지금 신천 얘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만 뭐 어이없는 것도 있고 뭐 감탄하는 것도 있네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가?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명성교회 부목사는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일단 청도에 왜 갔는가, 그러니까 그 병원에 왜 갔는가도 그렇습니다만 또 여기도 거짓말했거든요. 예. 왜 거짓말을 했을까? 첫 번째 왜 갔는가는 좀 물어보고 싶은 점인데 네. 사실은 명성교회의 이제 그 지존께서 예, 고향이 안동입니다. 네. 예, 바로 청도 네. 근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돌아가신 분이 아마 지존에 가까운 분 아니면은 그 좀 이렇게 잘 가까운 어떤 저간 뭐 관계가 있는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고 쫙 간 게 아닌가. 근데 왜냐하면 청도에 계신 분이 명성교회를 계속 다녔거나 그럴 하진 가능성은 않았고 없죠.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주변에 조금 큰 도시에 지교회가 아마 네. 있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교회 다니시던 분은 아닌가. 아니면은 결국은 안동이 뭐 지존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 과거의 연관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이게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얘기하시기가 곤란한 네, 그렇죠. 제가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 부목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지 다 뭐 참석해요. 일주일에 두 번만 요거 그거 골라서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자기가 수는 없어요. 책임을 맡고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제일 바쁘죠 교회에서. 예. 그 그렇죠. 목사가. 제일 바쁘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담임 목사보다 훨씬 바쁘죠. 훨씬 바쁘죠.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 모든 다음에 예배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문제는 그 목사님은 모든 예배에 다 들어갔고 일일이 성도들 다 악수하고 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예배를 일단 대폭 축소하거나 폐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현찰로 들어오는 돈이 이게 참 이재예니까 참 편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배 한 번 안 볼 때마다 네. 예 손실이 꽤 클 꽤 수도 크니까. 있고 신도들이 입는 정신적인 타격도 물론 크고요. 그러니까 노란 딱지랑 비슷해요. 안 노란 딱지. 아 노란 딱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요새 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 받지 않느냐. 근데 그걸 또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냐. 세원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나 아무튼 교회에서는 예배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뭐 신앙적으로 상당히 큰 그렇죠. 문제죠. 주일 성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뭐든 이제 기독교인은 거짓말은 일단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배웠을 텐데 예. 좀 또 애매합니다. 이게 뭐 협조를 방역 당국에 철저하게 해줘야 우리 그렇죠. 지금 온 국민이 다들 걱정하고 있고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니까. 예. 아,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는데 불륜을 저질렀어. 근데 확진이 돼서 까래 그걸 나 다 까래. 그거지. 요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요? 어느 룸사롱을 갖고 어느 모텔을 갖고 그게 다 추적이 되니까. 아, 그러면 참 말하기 때문에. 어렵겠다. 예. 누구랑 있었을 거 얘기해야 하잖아요. 예. 야, 이참 심지어는 난감하다. 국내 최대 광급 나이트가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아마 신천지 측에서도 이걸 정리해 내려니까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가 어디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걸 그럼 누구는 어디까지 빼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이제 힘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신천지를 대개 한 7단계 정도로 보고 1, 2, 3단계 정도를 거치기 전까지는 신천지란 내색을 전혀 안 하고 정말 예. 맞아요. 극진히 위해주면서 네, 네. 꼬드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들한테 당신 신천지랑 만나고 있었대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그 신천지가 사실 외국에서도 포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외국 언론에서도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천지의 세가 어떻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까지의 이제 정보들을 종합하면 신천지는 그동안 자치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광주의 베드로 지파 여기는 지땡땡 지파장께서 워낙 힘도 세시고 초창기부터 관여를 하셨고 인원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쪽이 광주 전남이. 그래서 여기는 뭐 이만희 교주의 사후에 보나마나 독립할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전, 인천, 그다음에 조광지처와 양아들 이렇게 해갖고 크게는 한 4-5개로 분리 독립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레임덕 때문에 지시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명단 다 공개해라 할 수 없다라고 해도 그거야 당신 상관이지 우리 이거 자산인데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지금은 김남희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한 번쯤 다시 김남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칫한 상황에서는 본부인 쪽이 상당히 세다.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정보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재편이 되면은 아마 크게는 뭐 한 2개, 3개로 재편될 수 있고 나뉘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벌써 한 15개 정도는 조그만하게 나가서 분파를 구성해서 이만희 씨한테는 이제 영빨이 다 했다. 새로운 영빨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주장하면서 수도 있겠다. 예, 하고 있는데 당장은 신천지의 세는 뭐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내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천지의 이제 핵심 멤버들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부가 예를 들어 새로 포교 활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저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아는 학생도 그런 형식으로서 거기에 빠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신천지의 신자도 안 꺼내요. 아예 종교의 종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러면서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네. 숙제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친분관계를 계속 맺는 거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니까 항상 모일 딱 얘기하셨잖아요. 3명 4명이 모여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 성역공무 모임에 이런 식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포교 활동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겠지만 이 전략을 계속 쓴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또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알게 되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전략을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신천지가 제도 종교가 되느냐,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가 되느냐 소위 아니면은 뭐 여기 아메리칸 닥터가 있으시니까 섹트나 컬트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은 신천지는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세가 줄어들더라도.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이단이라고 기성교회 지탄을 받았다가 처음에. 나중에 세를 확장하고 뭐 여러 가지 바뀌는 모습하고 뭐 국민일보 이제 만들면서 이제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제도 종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 종단이 분열을 겪을 거라는 건 저도 변상욱 기자님과 이제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제3의 길이 있는데 그게 통일교처럼 되는 겁니다. 사업체 네.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네. 종교 조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을 이용한 거대한 사업체를 같이 병행하면서 세가 줄어들더라도 그 경제적인 힘으로 지금 자산은 한 3천억 되고요. 1년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인원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유통사업이 제격이거든요. 제가 하라고 그렇게 권유해도 잘 안 하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도 분열은 지금 교단 내 갈등을 겪고 예. 있죠. 뭐 한학자파하고 그렇죠. 문누구더라. 뭐 상속 해가지고. 과정에서 늘 예.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 하나만 우리 변상욱 대기한테 묻고 예. 마칩시다. 이만희가 본인 입으로 새누리당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라는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 새누리당 이름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당명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 공모했었죠.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새누리당이 있었고 그래서 이만희가 지어준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2007년에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신천지가 정치권에 밀착한이라고 막 당원들을 막 몰아줬어요. 한나라당에. 예, 한나라당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때는 이 당원들을 그냥 몰아가지 않고 간부들만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게 꽤 됐습니다. 똘똘한 간부들만 새누리당으로 이제 당원으로 가입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신천지 출신 당원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갖고 아직도 뭐 논란은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만희 선생은 내가 지어줬지라고 뻥을 계속 치고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건 공모해서 지은 이름인 건 분명하고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거나 물었을 때 신천지, 새누리 이 문제에서 신천지 쪽에서 간 당원들이 뭔가 여론을 갖다가 조성했을 가능성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있죠. 나와 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황교안 대표의 그 명확한 의견 표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특정 교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잘 아시는 그러니까. 거죠. 장로교, 침례교, 예컨대 감리교 이런 걸 교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그건 하나의 어떤 그 기독교 내 한 교단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 네. 지금 전도사 아닙니까 황교안이? 뭐 그렇게 저- 얘기를 전도사죠. 하더라고요. 예, 뭐. 네, 그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네. 전도사나 집사나 목사님이나 네. 신천지를 특정 교단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이 얘기할 없다는 수 얘기죠.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일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뭐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말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저- 얘기를 저 해야 돼요. 좋게 봤는데. 왜요? 아이고 이제 좀 저 사람이 정치인이 돼가는구나. 아 이제 저렇게 말도 좀 정확하게 용어를 쓸 줄도 알고. 아니, 횡단보도에 방역을 왜 합니까? 하도 교회 용어로 정치를 하니까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변상욱 기자님 그렇게 보시고 저는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무작정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인이고 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황교안 대표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신천지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정강훈과 계속 함께하는 것도 좀 이해가 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를 갖다 바치겠다, 봉헌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는 통이 컸거든요. 예, 민족 복음화, 뭐 성시화 운동본부의 시작점이 거기니까 이 양반은 이 나라를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어떤 재단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목표인 거는 뭐 신앙심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치를 하면서 글쎄요 그 뭐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 속에서
좀 어떨 때는 난감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잘해 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 마무리합니다. 예 우리 댓글에 이 조합으로 한번 더 합시다. 예. 아니 지금 2만 1,000명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엄청나게 많이 실시간으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숫자니까 거죠. 네. 한 번 더 하지 뭐까지 그. 나도 한마디 할 시간 좀 주세요. 하세요. 예. 지금 1시간 정도 방송하면서 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단이나 사입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가 종교의 정상적인 종교라는 것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편견에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고요. 신천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커밍아웃 해라. 이미 세속과 지금 종교 간의 갈등에서 세속이 승리를 거뒀고 우리나라가 뭐 호메이니가 다스린 이란이나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신천지 신자라고 이제 나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나 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저한테도 한 10초만 더 주시면 그래요. 예. 혐오와 배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요. 예, 네. 국민은 맞아요. 국가가 책임져줄 즉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으로부터 책임져줄 대상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협조를 해주시고 잘 좀 빨리 예. 해결됐으면 단 좋겠습니다. 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예. 하실래요? 저요? 저는 그냥 아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고 저는 분명하게 교리적 차원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는 입장이 다른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이제 학자로서 얘기한 예. 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로 얘기하면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 예. 안 하면 그건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편견이나 아니면 혐오나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이상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접근은 그럼요. 절대 안 된다고 예. 봐요. 그러나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나 따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건 얘기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혐오해. 참고로 제가 이 친구랑 7년 동안 이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아나키스트로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또 새로운 걸 알게 됐고 보통 이렇게 뭐 2만 명씩 뭐 15,000명 출발했다가 시간 1시간 좀 그렇죠. 빠지거든요. 빠지죠. 근데 더 전체적으로. 늘어났어. 인원이. 그래 많은 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조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별로 할 일도 없어 이분들. 개강이 늦어지셨죠? 할이 없어. 아, 예. 우리 저 예. 변 앵커님도 방송 딸랑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 날라가라.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자리 말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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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